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의 메시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12절부터 13절까지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담임 선생님 그러잖아요. 뭐 고등학교 다 다녀보셔서 아시죠. 각 과목마다 선생님 다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영적 떠돌이처럼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저도 물론 있죠. 그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piritual guardians, 이제 NLT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지식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교할 때 이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설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영적인 안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그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그러죠.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그러고 좀 베레아 성도들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저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 보고 하거든요. 이제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은혜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튕겨 나오고 있는지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근데 이제 뭐 한두 명이 딴 생각한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거라고 안 됩니다. 저분 불러야겠다. 만나서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은혜 잘 받고 있으면 뭐 손댈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이제 격려만 해드리면 되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겠네요.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그 앞에 수고하고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제 후배 목사들도 너무 막 운동에 막 몰입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제에 몰입해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나의 가장 많은 시간, 영적인 안내를 하려면 자기도 영적인 안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여행지 갔는데 거기 가이드로 나온 분이 저도 여기가 초행길이라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여행을 좀 다녀보면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가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안내가 필요한 곳을 많이 가거든요. 진짜 가이드 차이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지역을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내가 뭐 처음이라서 그런가 되게 감동이 있고 정말 눈물 나고 그랬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여기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마이크를 뺏고 싶더라고.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참 이게 중요하다고. 뺏고 좀 봅시다. 그 밑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13절 봅시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자가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가장을 빼먹으면 안 되지. 예. 가장 귀히 여기며. 예.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시지 성경 보니까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대해 주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여기는 성도 간의 관계예요. 성도 간의 관계.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도 너무 좋고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불인나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또 요나단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모르잖아요. 불인나 덕분에 한나가 기도하고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부재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뭐 세 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으라가 있죠. 1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질문한 제가 바보네. 당연히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지. 나도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 풀린다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인용하지 말아야 될 속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코가 석자야. 그러지 말라고요.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돈 끌어온 자들을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게 그냥 돈 많이 빌려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게 보통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 한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관점을 좀 달리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의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전부 다. 그래갖고 여기 오래 참으라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라. 그래서 이 오래 참으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요거는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고의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죠. 인내는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때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근데 오래 참음 이거는 마크로투미아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지. 2000년 전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다 내 마음에 속던 사람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문제지만 안 그렇거든요. 다 뭐가 하나씩은 아쉽고 부족함이 있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그 모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견뎌내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고 살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 다른 교회 가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태도를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 힘 주시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15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서로의 신경을 건드려서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 알잖아요. 저 사람 저것만 건드리면 막요. 그런 사람 보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건드려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싫어해.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목사님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씁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주님께서 교회는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합시다. 뭐냐면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게 뭡니까?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거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추수 때가 됐어. 근데 갔더니 전부 다 알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가라지가 있네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뽑으래요, 뽑지 말래요? 뽑지 말래요. 이유는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 지적하시고 다니지 말라고요.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건드리다가 알곡이 다친다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녀 안에 있는 장점이요. 괜히 그 단점 뭐 이런 거 하다가, 괜히 그 상처받는다고. 단점 발휘가, 장점 발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들 가운데서도요, 뭐 서로의 단점 얘기하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게 막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장점 이야기하기, 뭐 이런 건 괜찮지. 그러니까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다가 바로 그 얘기. 서로에게서 관계 속에 있을 때 최선의 모습을 목사님 아무리 차도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그런 인사만 하잖아. 그러니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라고요.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래. 날씨 얘기는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발휘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서로의 신경을 건드릴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본다.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 마지막 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말씀, 20 몇 절까지입니까?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7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7가지 화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래.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거라.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뭘 이렇게 맨날 뭘 물어보기를. 그리고 뭐 7가지인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레이기 공부하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죠? 구별되게 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그래서 심플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이해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외우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7가지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동그라미 어디다 치실래요? 그렇죠. 항상 계셔야지, 항상에. 아니, 기뻐할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거야. 그걸 누가 못해? 근데 항상이 핵심이잖아요, 항상. 세상도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과 상황에 따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뜨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준과 표준이 달라져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시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편지 보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기뻐요,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르겠다. 여러분 막 갈수록 피부가 점점 탱탱해져요. 이것도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느는 게 기뻐요. 어때요? 아무튼 기뻐야지. 왜냐? 하루하루 갈수록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진짜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예, 쪼그라는 완전히 피부가 그냥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교회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 제가 할머니는 아는 찬양이 그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그게 찬송 중에 찬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기쁨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라잖아요. 카라, 기쁨. 그래서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기쁨의 도시란 뜻이에요.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인 거 아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카리스가 임하면 카라가 생긴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 얘기잖아요.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항상 기뻐하시라고.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동그라미 어디다 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의 연결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 24시간 365일 기도만 해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의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고 주님께서 나는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앉아 있지만 그리고 이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계속 연결된. 아니 와이파이만 끊어져도 그렇게 난리치면서 주님과의 연결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뵈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영적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열받을 일이 있을 때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항상 기뻐하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지 뭐 다른 게 기도하는 건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동그라미 드실래요? 범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건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 항상 조건 아래에 있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탁 내려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래야 담대해진다고요.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참 진짜 오늘 재수 못한 날이다. 내가 괜히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지나갈 걸. 하다가 괜히 그냥 로마 군병에게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올인가 그래요. 올인가 강제 노역을 아무나 붙잡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하필이면 그때 눈에 띄어가지고 널 와. 내가 대신 십자가죠. 야, 내가 보니까 세상에 그 영광도 그런 영광이 없지. 얼떨결에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나한테 처음에는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안 좋고 재수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부터 드리십시오.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은, 혹은 왜 나의 몸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부터 드리세요, 감사부터.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대잖아요. 10명이.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래서 주님이 왜 한 명밖에 없냐? 그 얘기 하시잖아요. 10분의 1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10%, 10%. 진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자녀가 좋은데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나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힘은 범사에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바심 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좀 빨리 합시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원문의 뜻은 뭐냐면 불 끄지 말라요. Do not quenchable of fire. 그러니까 불 끄지 말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욕구만 앞세우고 그러지 말고 나의 욕구는 진짜 잔불까지 정리해야 돼요. 다 사라지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그것이 항상 불타오르도록.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기서 예언이 뭐냐면 한자로도 정확히 써있더라고. 맡길 예자예요. 미리 내다볼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설교에 가깝지. 주신 말씀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월 23일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의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땅 사야 땅값이 올라갈까요? 그거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까 진짜 설교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무당 찾아다니는 거 뭐가 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분별력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실 때 보면요.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미리 차단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에 틀고 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그냥 문기적거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앉을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꼭 일곱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저는 한 가지 오늘 좀 그 말씀이 좀 많이 드네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런 좀 담대함을 가지고 좀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일곱 가지 기억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뭐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에, 또 기쁨이 부족하면 기쁨에 초점 맞춰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